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예, 잘 지내셨죠? 예. 뭐 마이크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안 들려? 대답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자, 오늘 페이지 75페이지 보시겠어요? 그 중간 윗부분 하다 말았죠? 응? 네. 자, 그 위에 부분은 이제 부처님, 불, 그 다음에 평등, 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딘지 모르신가? 70페이지 아미타불. 예. 예, 아미타불인이라까지 배웠죠? 네. 예. 그 밑으로는 뭐예요? 중생을 얘기해요. 중생의 상태. 그래서 상대적이고 차별. 그 다음에 대립을 의미하겠죠? 반대. 그래서 보세요. 남과 나의 대립이 뭐예요? 수미산. 벽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산을 이룬다. 장벽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요. 번뇌는 파도요. 그랬죠? 예. 제가 앞에서도 많이 비유를 했죠. 파도 비유를. 예.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로 해치면 악령이요. 허망은 귀신이요. 진로는 고기나 자라요. 탐욕과 분노는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축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삼천 대천 세계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그죠? 네. 예. 선지식이요. 항상 뭐예요? 십선을 행하면 문득 천당에 이르고, 그죠? 예. 십선을 행하면 어떻게? 문득. 저번 시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찰나지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우리의 개념 안의 시간일 뿐이다. 개념 안의 시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가둡니다. 누에가 스스로 고치를 만들듯 집에 갇히고 말듯이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고 또 사회 간섭에 스스로 쇠사슬을 채워서 스스로를 속박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남의 대립을 없애면 수미산이 쓰러지며,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어지면 파도가 사라지며, 다 설명한 거죠? 도구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하면 어룡이 없느니라. 스스로의 마음 땅, 자심지조 위에 각성열애가, 여기서 각성은 뭘까요? 본성을 얘기하겠죠? 깨달은 성품, 대광명을 놓아 밖으로 비추면 육문이 청정해져서 육욕천을 파하느라. 자, 육문, 그죠? 우리 다 육군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는 눈, 귀, 코, 듣고 말하고 이러는 걸 다 얘기해요.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욕천. 제가 삼천대천세계 보내드렸죠? 거기 보시면 욕천 있죠? 지오, 아기, 축생, 아수라, 그걸 욕천이라 그래요. 사바세기를 얘기하겠죠? 자, 밑으로 또한 자성이 안으로 비추면 우리는 늘 마음이 바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안으로 걷어들여서 안으로 비추면 어떻게 돼요? 삼독이 곧 없어져서 지옥 등의 죄가 일시에 소멸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후회광 반주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안과 밖이 철저히 밝으면 서방 정토가 어찌 다르며, 그죠? 우리가 굳이 알지도 못하는, 가보지도 못했던 뭐 극락세계를 자꾸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바로 우리 마음, 지금 이 자체가 철저히 밝으면 바로 여기가 극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러한 수행을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피안에 이를 수 있으랴. 맞는 말이죠? 대중들은 설법을 듣고 확연히 견성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탄하였다. 자, 그리고 또 대사께서 이르셨다. 선지식이여,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제가라도 깨달을 수 있나니 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제가자의 수행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인이라도 잘 수행하면 마음이 착한 동방 사람과 같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방은 어떻게 해요? 일반 우리 사바세계를 얘기하죠. 우리 동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있으면서도 닦지 않으면 마음이 악한 서방 사람과 같으니라. 요건 뭐예요? 서방 극락세계를 얘기하죠. 다만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곧 자성 서방 극락이니라. 미공이 또 여쭈었다. 제가인은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사가 이제 무상송을 설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록 머리를 깎고 추가를 한들 도에 무슨 이익됨이 있으랴 그랬어. 그죠? 맨 밑에 줄이에요. 뭐 이건 다 이해하시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나 머리를 깎고 출가한다는 것은 그래도 머리 길러서 사회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50%는 헐 수행하기가 좀 쉬워. 우리는 바깥에 있어 머리 길러서 있으면은 사실 바쁘잖아요. 뭐 먹고 살고 바쁘고 또 뭐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케어 돌봐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잖아, 그죠? 근데 절에 있으면은 그만큼 또 책을 볼 시간도 많고 자신을 돌아다볼 시간도 많고 그래서 50%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수행계 이 마음이 평등한데 어찌 애써 지키며 내 행실이 정직한데 선을 닦을 필요 있나. 은혜하라 어버이를 효성 다해 봉양하고 의리 지켜 아래 위로 서로 돕고 사랑하라. 뭐 우리가 잘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양한즉 위아래가 서로서로 화목하고 참고 보면 나쁜 일도 떠들 것이 없어진다. 만일 능히 나무 비벼 불 구하듯 하게 되면 틀림없이 진흙에서 붉은 연꽃 피어나리. 이 연꽃 얘기 많이 했죠? 연꽃 뿌리는 어떻게 진흙에 몸을 담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그야말로 아주 청아하고 청순한 깨끗한 그런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극락 따로 열반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연꽃을 피워야 된다.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들지 말아야 된다. 몸에 좋은 약은 대개 입에 쓰기 마련이요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기 마련이다. 허물들을 고쳐가면 틀림없이 지혜나고 잘못된 것 감출지면 어진 마음 사라진다. 왜? 잘못된 것을 감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못하면 감춰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이 거짓말을 100가지, 1000가지를 하게 되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
예, 그래서 우리 저 승가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도 자자라는 게 있었어, 자자. 예, 그래서 만행을 하고 이제 절에 부처님 곁으로 들어와서 머물 때, 그때에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노라 해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참회하는 게 있어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고 우리가 계속 거짓말로 눌러놓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짐만 더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면은 드러내고 참회해야 돼요. 굉장히 참회가 중요합니다.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요 부분 몸에 좋은 약은에서부터 잘못된 거 감출지면 어진 마음 사라진다. 요까지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거 감추면은 어진 마음이 사라지겠죠. 예. 자, 다음 요 부분은 이제 이타행을 얘기해요. 이타. 일상생활 언제든지 남 이롭게 할지니라 그랬죠? 예. 도 이름은 돈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형에 찾아올 때 깨달음이 열리거늘 쓸데없이 어디에서 바깥에서 찾아서야 되겠는가. 이 말 듣고 이대로만 부지런히 닦아가면 천당 등의 좋은 세상 내 눈앞에 나타난다. 내가 어떻게 마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고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체 유심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 바로 쓰고 내 마음 성실하게 착하게 쓰면은 내 주변이 바뀌어. 자꾸만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본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본인의 문제가 다 거의 90%예요. 본인의 문제가. 관대하지도 않고, 까다롭고, 이러니까는 주변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늘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나 자신의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다. 그래서 이제 대사가 이와 같이 개성을 마치고 모두 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할지니 자성을 보아 취하면 그랬죠? 또 이품은 나왔죠? 이와 같이 바로 불도를 이루노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다음이 법은 기다려주지 않나니. 우리에게는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때 불법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78페이지 정해일체 선명과 지혜는 하나다. 그죠? 육바라밀에 보시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차가 없어요. 보시부터 해서 지혜까지 가는 이런 순차가 없어. 그러나 처음에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잘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 순서대로 하시면은 순서가 딱 맞아 또.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지혜부터 닦아도 되지. 그렇지만 그런 욕심을 내지 마시고 보시, 지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 내가 잘 참고 인욕하면 정진하는 힘도 생긴단 말이에요. 또 정진하는 힘이 생김으로 해서 선정이 잘 들어. 그러면은 선정만 잘 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지혜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뭐예요?
정해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일체야. 동전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예. 정이 없으면 해가 없고, 정이 있는데 해가 없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다.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요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중생을 의미하는 왼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그래서 힘써서 노력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죠? 예, 요까지만 열심히 하면은 뒤에 저절로 불주의가 돼서는 뭐가 나온다? 지혜. 그리고 방편을 쓰면 된다. 방편, 원력 아시죠? 서원 세우는 거. 예, 원력.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은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혜. 완벽한 지혜. 예, 드러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육바라밀과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된다. 야, 보세요. 선지식여 나의 이 법문은 정의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정의사라고 보면은 굉장히 많아. 정의사.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정의가 근본이 돼야 삿된 법, 사법이 안 되고 그것이 정법이 돼요. 정을 통하지 않고 나온 법문이나 교리는 다 어떻게? 예, 삿될 수밖에 없어. 예, 여러분들 물을 어떻게 정수기에 걸러 드시죠? 왜 그래? 깨끗한 물을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같이 이 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걸러내서 나온 지혜라야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저 앉아서 계속 오늘 얘기할 거예요. 네. 예. 조심 안 돼? 예. 자, 보셔요. 대중은 미혹되어 정과 해를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예, 정과 해는 일체의 둘이 아니니 정은 해의 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라. 곧 지혜가 발현될 때는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지혜가 선정 속에 있나니. 그죠? 만약 이 도리를 알면 정과 해를 균등하게 배우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맨 밑줄에 보면은 정과 해를 균등하게라고 나오고 있죠? 이 정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적정이라고 그래요. 적정. 예, 적정. 열반 적정할 때 적정 아시죠? 그 적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은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지수행. 지관 수행의 지죠? 그죠? 선정. 그 다음에 정중선. 싸맞다 수행을 얘기하죠? 예. 요것이 어떻게 돼야 돼? 쭉 이어져야 돼. 그죠? 쭉 이어져서 관수행. 해는 관수행이라고 얘기했죠? 예. 요 관은 뭐예요? 삶의 지혜. 예, 삶의 지혜에서 이것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 그 다음에 동중선, 뭐예요? 윗바사나죠? 예, 이것이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겸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를 배우는 이들이요. 여기서 설명을 또 자세히 합니다. 예, 선정을 먼저 익힌 다음 지혜를 바란다거나 지혜를 먼저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 예, 익힌 다음 선정을 바란다고 하면서 이 둘을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정을 먼저 닦든 해를 먼저 닦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논문에도 쓴 적이 있는데 아마 도서관 가면 제 논문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보면은 논문 안에 제가 썼어. 수행도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수행도지경. 예, 그 신족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수행을 하는 사람이, 예, 꼭 먼저
적정을 얻고, 적정이라는 건 뭐예요? 선정이죠? 아까 얘기했던 선정을 얘기하죠? 예. 정수행, 정중선을 얘기해요. 예. 이런 정중선을 얻고 관법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순차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 관법을 먼저 닦든, 적정을 먼저 닦든. 아시겠죠? 그래서, 적정, 선정은 뭐예요? 비유를 하기를, 여러분들 풀 벨 때 어떻게 해요? 낫으로. 손으로 이렇게 풀 잡죠? 그죠? 이 상태가 적정이라고 보시면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낫으로 풀을 딱 비죠? 요거를 뭐라고 얘기해? 관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이 둘을 다른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 자는 법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저거 이렇게 차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중생살이만 해야 돼. 도를 닦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 요거는 두 가지 상이라는 건 제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죠. 네, 이변이죠. 이변. 두 가지 변. 예, 두 가지 변. 예, 이분법 많이 얘기했죠. 상대적이다. 상대적 관념이다. 이것이 분별이다. 그리고 제가 깍두기 얘기했죠. 깍두기 얘기하니까 알아들으시네. 자, 밑에 보시면 또 입으로 선을 말하는데도 마음속이 선하지 않으면 공연히 선정과 지혜가 따로 있다고 하거나 선정과 지혜가 같지 않다고 하느니라. 만약 말과 마음이 함께 선하고, 그죠?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과 밖에 한 가지이면 선정과 지혜가 곧 함께 함이니라. 참 좋죠?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면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정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선정과 지혜의 선과 먼저다, 후, 나중이다를 다툰다면, 요게 수행 도지경에서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투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예, 미혹한 사람이요.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하고, 꼭 누군가를 이기고, 예, 제치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죠? 예, 지는 걸 못 건드려. 지는 걸. 예, 요것이 신신명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신신명에 보면은 시비, 간택, 다툼, 취사, 취하고 버리는 것. 요런 것들이 이제, 예, 직지인심하는, 직지인심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런 방법이나 결론에 대해서 신신명에서도 아주 잘, 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와 법,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상과 법상에 대한 고집만 더 키워, 예, 사상,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상 하나에서 법상이 생기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도상이 자꾸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예. 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열 수가 없지. 다음 페이지 중요한 거예요. 이 육조단경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이 일행삼매. 일행.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그죠? 일거수 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거를 얘기해. 일행. 아셨죠? 그래서 일행삼매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한결같이 고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여기서 하품할 때도 들어가요. 아셨죠? 뭐 요거 빼고 하면 안 돼. 예, 그냥 일거수 일투족을 얘기해. 일거수 일투족.
이것도 어디서 나와요? 신신명에 보시면 잘 나와. 예. 나중에 신신명 한번 보셔요. 예. 불영구진, 유수, 식견, 이견, 부주, 신막, 주심이라.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 두 견해만 쉴지니 두 견해에 머물지 않고 예 삼가 쫓아가 찾지 마라. 요 말이에요. 요 말이 신신명에 나와. 요게 우리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한결같이 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요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직관력이요. 직관력. 직관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통찰력이라고 그랬어요. 꿰뚫어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어?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셔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경전에. 자, 정명경에 이르셨느니라 그랬죠?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곧은 마음, 직심이죠? 직심이 도량이요. 이것이 청정도량이라는 얘기예요. 곧은 마음이 정토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직관력, 이거는 단어장을 찾아봐도 판단, 추리, 경험 따위를 거치지 않고 중요해요. 어떤 대상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찰력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상을 보고 어떻게 꿰뚫어 본다. 그죠? 뭐 어떻게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평정심이 들겠죠? 평등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고 예, 위아래 이런 것들 아주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그게 쓸데없는 그 일이야 그거. 진짜 신경 혼자서 다 곤두세우고 거기에 연연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연민이 느껴져. 왜 저러고 사는가?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 그러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와 같이, 예, 일직심, 예, 직심이 도량이다. 자, 보세요. 마음속에 아첨하거나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곧은 것을 말하거나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예, 오직 곧은 마음으로 행하여 일체법에 대한 집착을 갖지 말지니라. 예, 이치를 알면 또 집착하겠어요. 집착한다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거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마음이 일지도 않아. 자,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뭐라고요? 법의 모양. 그래서 법상이라고 그러죠. 법상. 법상. 예, 법의 모양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이렇게 또 자기가 공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에 법상이 생겨. 법의 상이 없는데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게 희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희한한 존재. 없는 것도 만들어내. 우리 상상력 있죠? 상상력 있잖아. 예, 상상력으로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남 앞에서 벌써 법상을 내세워. 그죠? 대답이 없어. 예, 이렇게 법상 집착하고 또 일행삼매 하니까 또 일행삼매 여기 또 집착해서 말해. 참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집착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집착심이 따라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나를 자꾸 비우라고. 공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공성으로서 받아들여진다는 말을 했죠? 예. 자, 그리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허망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다. 또 이렇게 또 아는 소리를 해.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죠? 멍하니 거예요. 이게 바로 무명이요. 무명. 아무 생각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곧잘 하는 말이 있죠? 멍 때린다. 그죠? 얼마나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잡념 없애기가 힘들면 멍 때리는 그런 뭐예요? 명상들 좀 나오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거기에 고루하고 거기에 계속 또 빠져버리면 큰일 나. 잠깐이면 괜찮아. 하도 그냥 머리가 그냥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잠깐 쉬는 건 괜찮아. 근데 그곳을 질리라고 해서 그쪽으로 계속 수행법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사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네. 대답도 하면서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 무기공에 빠진 건 아니죠? 예. 이제 좀 공부 좀 했다고 이제 무기공도 얘기 대화가 되고 그러네. 예. 자, 보세요. 밑에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면 나오네. 곧 뭐예요? 무정물.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것이 도리어 뭐요? 도를 방해하는 인연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정물. 예. 도는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된다? 통하고 흘러야 하느니라.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바람이 가만히 있나? 아니죠? 흐르죠? 그와 같이 이렇게 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에 마음을 굴려야 굴려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굴을 전자를 쓴다고 얘기했죠? 전식, 득지. 전식 다 얘기한 건데. 마음을 늘 새롭게 가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예, 보세요, 그죠? 어찌 도리어 정체되게 할 것인가 그랬어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고인물이 썩는다. 그래서 추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참 좋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너와 나라는 것을 떠나서 먼 고요한 곳에 있는 거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서로 성가시지 않고 서로 번뇌롭지 않은, 번거롭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돼야 돼. 그랬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도통하는 거야. 도통. 응?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옥이다, 극락이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응?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극락도 느끼고 지옥도 느끼죠? 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야말로 오늘은 그야말로 진짜 지옥 가서 같아요. 세상이 그냥 다 그냥 아주 암담하고 그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서나 늘 여유롭고 평화를 깨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면 요거는 뭐예요? 부주. 부주 아시죠? 머물지 않는 거. 무주 아시죠?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꼭 괄호 쳐 있죠? 그게 뭐예요? 대상. 그렇죠. 마음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지와 같이 앞에 대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바깥의 경계를 보면은 그 대상에 마음이 딱 꽂힌다 그러죠? 필이 꽂힌다고 그러잖아. 예? 그리고 거기에 그냥 꽉 꽂혀버리잖아. 예. 이와 같이 대상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물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도가 곧
통하고 흐르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법에 머무를 경우, 이건 주야, 머물 스스로 얽매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머물면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무정물.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나옵니다. 숲속에서 편안히 앉아있던 사리불이 유마거사로부터 꾸짖음을 당한 것과 같이 되리라 그랬죠? 유마거사도 이렇게 했어요. 예, 멍하고 있었어. 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건 무명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은 자선을 가르치되 마음을 보고 조용히 관하면서 움직이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으로 고무를 삼아라. 예, 이것도 목석이죠, 목석. 예, 요거 보셔요. 앉아서 하는 공부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거는 한자를 보셔요. 바로 옆에. 간심, 관정, 부동, 불기자 나오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요거는 뭐예요?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강압적으로 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요것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풀을 돌로 이렇게 눌러놨다. 눌러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돌을 치면 바로 풀이 자라죠? 우리 마음의 번뇌, 잡념도 이와 같이 뿌리채 뽑아야 된다. 뿌리채. 이와 같이 그냥 눌러놓기만 하면은 억누르고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번뇌는 다시 그대로 살아있다. 자, 다음 미혹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하므로 그 가르침에 집착하여 전도되는 거예요. 전이 된다 그러죠. 전이 올마가는 거야. 올마가 전염병 올마가듯. 적지 않느니 그래서 이와 같이 가르치면 크게 어긋났느니라.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 예. 그래서 내가 어떠한 법을 공부한다는 그것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자, 다음.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과 그 빛과 같으니라. 좋은 말이죠? 설명할 여지가 없죠?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둡나니 등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의 작용이로다. 이해 갔죠? 예. 이름은 정,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비록 둘이지만 그 몸은 본래 하나니 선정과 지혜의 법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무념, 무주, 무상. 요것도, 육조단경의, 주요, 요지라고 보면 돼. 그래서 무념은 종이요. 종. 그래서 적어 놓으셔. 무주는 본이요. 무상은 무상을 체로 삼고 있다. 자, 선지식이요. 바른 가르침에는 본래 단박과 점차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어서 미안이는 점차로 개합하고 깨치니는 단박에 딱 나니 스스로의 본심을 알고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점이 있어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이런 까닭으로 단박, 돈과 점차, 점이라는 거짓 이름, 이거 중요합니다. 예. 거짓 이름, 이거는 경전에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금강경에서도, 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관에서도 나오고, 모든 경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건 가명, 거짓 가짜, 거짓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모으는 효과가 있어.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반면에 또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 흐트러 버서 없애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는 이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 집착하려고 되기 때는 가명, 이름이다라고 어떻게 흐트러 버린다. 집착을 못하게.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정상은 점이 하나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면은 단박에 일시에 동시에 싹이 트지가 않죠. 예, 어떤 것은 좀 늦게 싹이 돋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나중 훗날을 보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거기에 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박이나 돈과 점에는 아무런 그죠?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요거 이해 가셨죠? 8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두 번째 줄부터는 이제 우리 실생활의 수행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무념을 세워 종을 삼고, 종단을 세웠다. 아시죠?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주로 근본을 삼나니, 이제 무상이 무엇이며 무주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무상이란 모양에서 모양을 여임이요. 여기 상자 나왔죠? 이 서로 상자만 나왔다면 이거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념이란 생각념자죠? 그래서 생각에 생각이 없음이며, 무주란 뭐예요? 머물주죠? 고착되고 집착하고 거기에 그냥 착 달라붙는 것을 무주, 머물주.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선악과 믿고 고움, 원수나 친구 모질고 거친 말을 하거나 속이고 다툴 때, 우리 일상생활이죠. 수행이라는 게 뭐 따로 뭐 선빵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모짓말 하거나 좀 싫은 말 듣거나 이러면 그때 아주 그냥 골이 팍 베이죠? 골이 확 베요. 요럴 때 어떻게 된다? 줄을 치세요. 그 모두를 뭐라고 해? 공으로 돌려. 그죠? 되갚거나, 그죠?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생각 중에, 찰나. 이미 지나간 경계를, 그죠? 이미 지나간 경계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간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라. 다 말씀드린 거야. 기억나죠? 그래서 지나간 경계는 뭐예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거나 모질고 거친 말을 할 때 어떡한다? 마음의 잔상, 찌꺼기,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운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앞 생각은 과거심이죠? 지금 생각과 현재심, 뒷생각이 미래심이죠?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얘기죠. 금강경 유식에서는 이걸 상속한다 그래요. 상속, 계속 이어가는 거죠. 찰나찰나 이어서.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상속 한자 나오죠. 염념, 상속, 부담 나오죠. 그다음 끝에 계박이라고 나오죠. 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계속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괴박, 속박, 거기에 그냥 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 속박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박혀버린 억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그 일 때문에 내가 일을 제대로 하겠어? 일이 손에 잡히겠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걸 얘기해요. 다음 줄도 중요해요. 모든 경계를 대함에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주죠? 부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얽매임이 없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무주가 근본이 된다고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머물면 어떻게 흔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들 땅에 오래 서 있으면은 비 온 뒤에 오래 이렇게 땅에 고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 꽉 박혀가지고 머물지 말라. 또 어떻게 머물게 되면은 어떻게 돼? 땅에 오래 서 있으면 자국이 생기듯이 자국이 그냥 계속 그냥 깊이 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상 앞에 나타나는 상 무상, 그죠? 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잔상, 여운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게 되면 어떻게? 머물게 되죠, 또. 그래서 무주, 그죠? 머물게 되면 어떻게? 그 생각으로 온통 꽉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상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흔적이나 여운을 남기지 않으면 내가 머물겠어요? 안 머물겠어? 안 머물죠? 그러니까는 자국이 안 남죠? 흔적이 안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상도 없지, 머문 바도 없지,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이 자유롭겠어? 자유롭지 않겠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을 박아버리고, 어떻게? 머물러버리고, 이러면은 내 온통 생각은, 그 안 좋은 일로 계속 머리에 꽉 차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주, 무상, 무념, 요거는 다 같은 거다, 이게. 같은 거. 따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죠. 보셔요. 자,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보면 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밖으로, 여기 무상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상. 밖으로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나니, 그쵸? 잔상을, 여운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능히 상을 여의면, 그죠? 상을 내면 곧 법의 체는 청정함을 이루다. 청정함을 이루다. 이렇게 되면 상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것이 바로 아뢰하식이 청정해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식이 없어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야, 자유. 여러분, 자유야. 여러분, 속박되기 싫죠? 속박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대자유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무상으로서 체를 삼음이니라. 그 다음은 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잡념이 없어지면 두통약 사 먹을 필요 없죠? 모든 경계에 어떻게 마음이 물들지 않은 것을 뭐라고? 무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죽어 있는 게 무념이 아니에요. 마음이 맑아진 것을 얘기해. 타이레놀 먹고서 머리가 안 아픈 것처럼. 쉽게, 그래서 요거를 뭐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염, 상정.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염, 상정은. 그죠? 스스로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경계를 떠나 있어. 경계를 떠나 있다고 얘기했죠? 그 경계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 이변, 부변, 상대적. 요 치우침에서 벗어나 중도심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경계를 떠나 있는 것. 그렇다고 경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죠. 물들지 않을 뿐이다. 자, 그러나 또 주의 이제 경책이 나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요거는 뭐라고? 무명의 길이요. 예, 무정물이다 얘기했죠. 예, 모든 생각을 없애고자 하지 말라. 만약 한 생각마저 끊어버리면 요건 끝장난 거예요. 예, 예, 곧 죽게 되어 다른 곳에 몸을 받아 나르니 이는 크나큰 잘못이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를 경계를 해야 하느니라. 법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여 자기 혼자 나오죠. 잘못되는 것은 오히려 어쩔 수 없으나, 그죠? 다시 타인에게 권하여 미혹됨 속에 빠져 보지 못하게 하고 부처님의 경전까지 비방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았느니라. 예, 자기가 잘못되는 건 괜찮아. 근데 남한테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자꾸 혼란스럽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도 있어. 어딜 가나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수도 없이 봤어요. 알았죠? 어딜 가나 있어.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부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마음을 부지런히 전식, 굴 전자. 전식이란 말은 뭐예요? 예. 굴을 전자죠? 식. 나의 식. 그죠? 예, 생각을 자꾸 굴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숙세에 쌓인 업식을 전부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웅덩이를 파면은 물이 금방도 고이죠? 그러면 그걸 퍼내죠? 그러면 또 고이죠? 그럼 또 퍼내야 돼. 또 고이죠? 또 퍼내. 언제까지?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요것만 하면 끝이겠지? 이러면 금방 지쳐. 저 바닷물을 내 다 퍼내겠노라. 이런 마음을 하면은, 예? 꼭 더 쉬워. 컵으로 탁탁 퍼내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다다 하면은 딱 치면 또 나와. 그러면 어떻게? 짜증나죠? 그래, 지쳐버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곳은 요게 다가 아니라 저 바닷물을 다 퍼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체념하고 퍼내. 체념하고. 우리 번뇌가 그거 같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생생 이와 같이 일어나는 생각을 다 청정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는가? 오로지 입으로만 견성에 대해 늘어놓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미혹한 사람은 경계에 대해 생각을 내게 되고, 그죠?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내게 돼요. 생각 위에 다시 사견을 일으켜. 그러니까 생각이 보이지 않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가지고 놀아. 혼자서 잘 놀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의 꼬리를 자꾸 물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번뇌망상이 뭐요? 이렇게 시초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시초가. 이로부터 생겨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말이죠. 자성은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거든. 이거 금강경에서 아주 그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무가득 들어보셨죠? 현재시 불가득, 무가득. 이 득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 금강경에. 나중에 한번 금강경 공부합시다. 소리가 작아. 이제 끝나가려니까 또 공부야? 이러는 거야. 자, 만약 얻을 바가 뭐요? 있다, 그죠?
하면은 망령되이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번뇌망상이요 사견이니라. 여기 있다 있죠? 여기 유예요, 유. 그러므로 이 법문에서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는 것이니라. 선지식이여 무라함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며 염이라 함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그랬죠? 예, 뒤에 제가 이렇게 줄을 그냥 빨간 줄을 엄청 쳐놨어. 요거 쉬고선 해야겠죠? 예. 쉬고선 시작할게요. 네, 좀 쉬셔요.